우리가 매주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죠. 요즘에 제가 책을 한 권 쓰느라고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일 전서부터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래끼가 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수를 안 했어요. 하루 세수를 안 했다고. 글 쓰다가 몰두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위생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쨌는데 얼마나 아픈지 어느 때는 안 아프더니 어제는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 의사 보고 그랬어요. 내시경보다 더 아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별것도 아닌데도 신경 쓰이고 책 쓰는데도 지장이 있고 무엇보다도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신경이 병에 다 집중이 되거든요.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오실 때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또 건강이 회복이 되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쉼을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뇌에 대해서, 머리죠.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뇌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중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2%밖에 차지하지 아니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나는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5%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0% 내지 95%를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어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해안가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악어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또 늪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황할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큰일이죠. 어머니가 아들이 악어에게 물려갔다고. 뒷다리가 물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달려가서 악어의 입을 벌리고 물려있던 아들의 다리를 빼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악어가 어떤 겁니까? 대단한 입에 장착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어의 입을 벌려놨어요. 그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일까요? 머리에서 나오는 항상성이에요.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런 경우는 우뇌구나. 이런 경우는 좌뇌구나. 이 머리가 반으로 나누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우뇌고 좌측에 있는 것은 좌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은 솔로몬은 에레미야는 이사야는 아방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요한은 이런 경우에는 좌뇌를 썼구나. 이런 경우에는 우뇌를 썼구나.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것이 뇌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통합하는 작용을 하죠. 그 외에도 전두엽이 있니, 후두엽이 있니,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문 분야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좌뇌, 우뇌, 뇌량으로 또 전두엽, 후두엽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머리의 실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찾아 이르되,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한번 만나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6절에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지금 좌측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좌측은 뭐 계산하고 쓰고 말하고 또 아주 상당히 그 이성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좌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지요?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데는 싼데. 그러니까 계산적인 머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측면이 많죠. 그게 좌뇌입니다. 좌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동네인데 내가 알기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오겠는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겠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겠는가? 좌뇌입니다. 지금 나다네일이 좌뇌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 그렇게 따지는가? 뭐 이러니 저러니 지금 계산하고 있느냐? 한번 와서 봐라. 만나보자. 만나보구나 이야기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빌립은 우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뇌는 감정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아주 직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와서 보라. 체험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서울 뭐 동대문 가보니까 대단해야. 거 보니까 그 옆에 뭐 창신동도 있고 조금만 가면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평화시장이 컸어요. 평화시장도 있고 하고 그 전차도 거기서 출발하고. 근데 이 사람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뭐 서울의 동대문이 뭐 대단해. 거기에 뭐 평화시장이 뭐 대단해.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갔다 와봐서 알아. 이러면 누가 이깁니까?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갔다 온 사람. 갔다 왔다는데.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 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만. 그 지금 나다네일이 좌뇌를 작동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뭐 이간이 저간이 지금 계산적으로 좌뇌를 작동시켜서 지금 논리적으로 좀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우뇌를 작동시켜서 여러 소리 말고 와서 만나보자, 체험해보자. 우뇌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긴 거지요. 논리전쟁에서.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네일에 관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나다네일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다네일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를. 저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얘기는 나다네일이 순진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깨끗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내게 대해서 알면은 불편하고 불안하지만은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생활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신상 정보도 공개도 못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알고 계신 거거든요. 도와주시려고.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할 일입니다. 48절에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거 당연한 거죠.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나다네일은 지금 계속해서 좌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다네일은 대단히 좌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나다네일의 머리가 좌뇌에서 우뇌로 바뀐 겁니다. 우뇌로 바뀐 거예요. 왜?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감정을 실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대단히 머리가 명석한 거예요. 명석한 겁니다. 이미 결단 내린 겁니다. 자, 좌뇌하고 우뇌가 따로따로 놉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살아가면서 계속 좌뇌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불편하죠. 희귀개미는 얄밉지. 아주 이기주의자들. 따지고 계산하고 혼자 똑똑한 척 다 하지. 아주 그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뇌가 발달돼서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감정이 복받치면 울기도 하고요.
시보면서도 괜히 질질 짜고 뭐 별것도 아닌데 놀래가지고 감정을 실려서 어머나 하면서 아주 얼굴이 화색이 돌고 그게 이제 운해적인 사람이에요. 덥석덥석. 예,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덤벙덤벙. 그게 날마다 손해보지. 누가 보증 서달라면 덥석덥석 보증도 서주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그래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좌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좌뇌와 우뇌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시키는 것이 뭔고 하니 뇌량입니다. 뇌량이에요. 좌뇌와 우뇌를 통합을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뇌량이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결단을 못 내려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 이거. 아이, 좀 기다려봐. 뭐 지구가 꺼져, 땅이 꺼져. 이거 왜 이런데야? 뭐 이렇게 급하여? 해가면서 그냥 무슨 결단을 안 내려요. 질질 끌고. 이거는 뇌량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 뇌량. 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은 우뇌와 좌뇌를 뇌량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지. 예, 벌써 아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면.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단 내린 거 아닙니까? 이미 결단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좌뇌와 우뇌가 작동해서 통합해서 결단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죠. 결단 내린 거예요. 자,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기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이 나다네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각한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곱의 사다리의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나다네일을 만나보지도 아니했는데 나다네일이 오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네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까지도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네, 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뇌, 좌뇌, 뇌량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머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 민족 아닙니까?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뭐 과학적인 증빙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는 좌뇌입니다.
좌뇌로 훈련받은 민족이에요. 자, 일제시대에 일본식 교육을 36년을 받았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 우리까지도 와 있어요. 그럼 일본식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독일 교육이에요. 같이 이타제전을 일으킨 장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좌뇌예요. 좌뇌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 뭘 연구했다. 과학과 기술이 다 좌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일본이 물러가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의 교육을 또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좌뇌예요. 좌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좌뇌의 교육을 받으면 어리석지 않다. 미련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련의 교육을 받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라고도 하고, 조용훈 같은 인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세대학의 유동식 교수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을 무교라고도 해요. 김태군 같은 민속학자는 샤머니즘을 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신바람 아닙니까? 그죠? 살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구타는 거이죠. 무당들이. 시고 막. 시골에 가면 농사 질 때,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이제 모내기 하는 거 보면, 꽹가리 치고. 구정되면은 동네마다, 그 꽹가리 치고서 막, 이게 뭡니까, 이거. 막 돌리고, 얼씨고, 저렇고. 송내가 리딩하는 노래자랑 보면은, 무대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 되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그렇게 흥도 있어요. 감정이 풍성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뇌하고 좌뇌를 함께 사용할 줄 아는 양날의 칼잡이 민족입니다. 대단한 거이죠.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좌뇌, 우뇌를. 토속적인 우뇌가 있고, 교육을 받아서 생긴 좌뇌가 있고. 대단한 민족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10위권에 들지요.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고서 얼마 되지도 아니했는데. 그게 좌뇌하고 우뇌가 통섭해서 뇌량이 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뇌하고 좌뇌하고 같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잘 이야기해 봅시다. 왜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을까요? 좌뇌일까요? 우뇌일까요? 네? 왜 한국에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좌뇌입니까? 우뇌입니까? 좌뇌하고 우뇌가 함께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대형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까? 거기에는 상당한 계산적인 머리가 있는 겁니다. 좌뇌가 작동한 거예요. 무슨 좌뇌 작동일까요?
헌금 안 내려고.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는 헌금 생활 하나하나 다 뻔히 알지만은 큰 교회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 뚫었겠어요. 빈 봉투도 내니까, 내는 척 하니까. 또 1,000원짜리도 많이 나오는가 봐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구멍 뚫으면 1,000원짜리 못 내잖아. 적어도 5,000원은 내야 할까요? 5,000원도 얼굴 화끈해서 못 내지. 그래서 구멍 뚫은 거예요. 그 구멍 뚫는 목사님은 또 좌뇌가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우뇌가 또 발달됐습니다. 찬양대가 있죠. 분위기 좋죠. 그 감정입니다. 어떤 목사는 막 무대에서 춤도 춰요. 노래도 막 유행가도 불러 땡깁니다. 분위기 좋고 얼씨구 좋고. 그러니까 운에도 좋고 좌뇌도 좋고.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현명할까요?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고독한 겁니다. 네, 고독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할 때는 각자 심판합니다. 무대기로 심판하지 않아요. 각자. 그것을 헬라어로 심판대를 베마라고 그럽니다. 베마라고 그래요. 각자 합니다. 너 교회 어디 다녔어? 그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너 감리교 다녔어? 너 장로교 다녔어? 너 순복음 다녔어? 그거 안 따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문지기한테 물었어요. 감리교 신자가 여기에 감리교 신자가 와 있습니까? 안 왔는데요. 그래서 감리교 위에 있었던 사람이, 웨슬리 위에 있던 사람이 칼빈인데 그럼 장로교가 먼저 와 있나? 여기 장로교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장로교 안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다. 오늘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머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써야 돼. 내가 지금 좌뇌로 하고 있는 말인지 우뇌로 하고 있는 말인지 좌뇌와 우뇌를 통합해서 결단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상고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이 지구촌 우주가 어떻게 있습니까? 5대양 6대주거든요. 5개의 큰 바다와 대륙이 6대주.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래서 우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요, 5장 6부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그 5대양 6대주를 딱 관할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이 뭘까요? 물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오장육부인데 오장육부를 관장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의 핵심추는 피입니다. 혈관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이요 나는 피라. 네. 나는 살이요 피라. 소우주가 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잘 다스려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을 주고 내가 피를 주지 않느니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신령한 음료수라. 그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 몸이 다 건강해야 되지만은 특히 머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머리가 막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또 장난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간질병이에요. 간질이 전문 용어로는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에필랩시입니다. 머리가 막이 들리면 안 돼요. 건강해요. 그러려면 항상 머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머리를 열심히 사용하자. 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병이 앉아서 생기는 병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서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피는 위아래로 잘 이렇게 흐르는 게 서 있는 상태예요.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앉아 있는 것보다 많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앉아 있으면은 니은자가 되니까 혈액순환에 지장이 있다.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하고 머리를 연결해주는 피가 여기 아닙니까? 경동맥. 여기. 여기. 경동맥 초음파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요 요렇게 한 20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뭐 또 이상한가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주 이거 말로 사람 이게 뉘어놓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까 싶고 말이에요. 우선 해주더라고요. 영상을. 예.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20분을 뉘어놓고서 사람을 긴장 속에 넣는 거예요. 경동병이 이게 생기는 병. 그러면 뇌졸중 생기지, 뇌출혈 생기지. 그 요즘에 사람들이 다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죽는. 자, 머리 한번 있기 대세요. 아버지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네, 머리 건강해야 합니다. 자, 내리세요. 네, 이 머리 건강해야 돼. 이 머리가 제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머리가 제일이다. 머리가 제일입니다. 머리가 제일. 다래끼 고름 빼내라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그 병원에 가서 2번 했거든요. 그때도 세수를 안 했는가 봐. 내가 글을 자주 쓰니까. 또 오셨네요.
누우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왜 다래끼가 생깁니까? 자주. 그랬더니, 그거요? 감기요? 감기 같은 거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요, 이 몸이 경직이 돼. 이게 의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풀으세요. 왜? 목이 쫙 이랬더니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이게 나이 먹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뭐라고 해서 한번 참느라고요. 그냥 열이 기죽고 막.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씩 하더라고 또. 자, 고름이 옆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살을 조금 짤 겁니다. 하고서 또 눈을 뒤집고서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수술대에 올라가면 죽을 병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아이고, 끝났네. 주마등같이 지나간 살아온 흔적이 딱하지. 이제는 끝났네. 끝났네.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갈 때는 가더라도 살아있는 중에 건강해야 합니다. 자,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머리는 써야 합니다. 머리 써야 돼. 머리 쓰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같이 글 안 읽는 사람 없지. 예. 그래서 서점이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하기 어려우시면 전단지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전단지라도 읽자. 전단지라도 읽으시라고. 거기다 좀 발전하면 신문이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아, 그래야 머리 쓰지. 신문이도 그래야 치매 안 걸려. 화투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머리 건강 위해서 나 화투해요. 도리 찍고 다녀가면서 그냥 눈 막 돌려가면서. 그거 하지 마시고 전단지라도 열심히 읽으시라요. 시간 나시면 신문이라도요 열심히 읽으세요. 머리 쓰세요. 자꾸 우에 쓰고 좌에 쓰고 결단 내리고 자꾸 써야 돼. TV만 보지 마시고. TV 머리 써. 그래서 우리 수원 남북교회 다니신 여러분들 머리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강케 하시고 합시옵소서. 머리도 건강으로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